이사야 58장 13절 14절 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 지연이 소개해야 되지. 제가 필리핀에 나라 담당으로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자주 가면 가장 저기 동갑내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서기사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참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 따님이 지금 여기 우리 렘넌트 몇 명 같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지연이 같이 와서 얘기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나왔다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박수로 환영. 일어나면 박수. 네,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지훈이 또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를 하나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중공 두른 입구에 거기만 이제 도로 포장이 되면 이제 중공 맞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또 추석도 껴서 이게 조금 늦어졌어요. 아마 지나면 다음 주에 공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게 되면 아마 속히 중공될 거고 나머지는 다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여쭤봤더니 준공 전에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준공 전에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의자라든지 지원을 안 넣는다 하는데 교회를 많이 다니는 어떤 분이 여쭤봤더니 괜찮다. 자기가 이제 준공 전에 의자라든지 교회 집기를 채웠는데 준공 만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를 한번 이제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서 의나를 어떻게 될지 그렇게 이제 의자까지 집어넣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참 많이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름다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아름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 지방 사투리인데 어떤 시인이 이게 너무 좋아서 그걸 이제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국어사전에 단어로 들어갔다고. 그게 무슨냐면 시나브라고. 시나브로. 오늘 말씀 보면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을 이 소중한 인생을 정리하고 사셔야 돼요. 정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단어 가운데 하나 뭐냐면 시나브더라고. 시나브로. 이 말이 뭐냐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시나브로로 가라 했을 때 모르는 사이에 그냥 조금씩 가라 이렇게 편하게 가라는 그런 뜻으로 그게 어느 지방에 사왔든지 모르겠는데 중요해요. 인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 단어가 두 군데를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호세아서 14장 5절 7절 호세아서 14장 5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슬이다. 너희들에게 이슬을 갖고 왔다. 그래서 너희들의 백향막이
뿌려 내릴 것이고 또 가지가 뻗질 것이고 하면서 이슬을 머금는데, 이슬이잖아요. 밤에 내려요. 소리 없어요. 수분 많지 않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내려요. 저도 여기 밤에 있다가 갈 때 집이 많거든요. 그러면 소리 없어요, 이슬. 근데 그것이 이런 곡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보면 촉촉이 젖어 있어요. 그 이슬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내려요. 그런데 그 이슬이 있는 곳에 식물들이 있어야 돼요. 소낙비가 쏟아져서 곡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이슬입니다. 이슬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것, 작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신업으로 해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가 은혜가 되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 저도 고향에 못 갔고 거의 다 못 갔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통합 합숙 훈련을 비대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합 합숙 훈련에 들어가서 이제 시청을 하시고, 저도 이제 그 본의 메시지를 봤는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나브로예요. 저 시나브로는 영어가 번역이 안 돼요. 리들 바이 리들, 그거는 그냥 조금씩이란 말이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 단어가 들어가서 번역될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외국 갔을 때 물어봤더니 없대. 작은 거예요. 부모들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별것 아닌 단어예요. 별것 아닌 작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태아에게 영향 미친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아니면 초등, 중고, 대학 청년,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수련을 하죠. 갔다 와도 안 변화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압으로 해요. 할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가서 2장 5절 말씀 보면 뭐라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여우,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게 포도원 열매 맺기 전에 다 씻었고 다닌다. 작은 여우요. 근데 그 작은 여우는 작은 구멍으로, 사람들이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작은 거니까 온 포도원을 다 씻고 나서 다 망가뜨려요. 우리의 인생에 그 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신앙으로. 작은 습관이요, 죄라고 변화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습관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어떤 작은 습관,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작은 여우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와서 다 씻고 다녀. 작은 거야. 눈이 안 보여. 별것 아닌 거로 여기는 거야. 여러분 생에서 별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 신압으로요.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인생을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황폐시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서론이 오늘 깁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 인생의 정리할 메시지를 계속 몇 주 동안 해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조금씩 내 인생을 정리되는데, 정리되는 길이 있어요. 정리되는 길. 그게 뭔지 아세요? 보고, 듣고, 읽고.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을 정리하는 거야. 보고, 듣고, 읽고. 옛날에는 광고가 30초짜리였는데 지금은 15초로 줄었나요? 하여간에 그 광고 속에, 짧은 광고 속에 어마어마한 화면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 속에 뇌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광고 효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40대 여기까지 인생 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은 여기에 따라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내게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 내리고, 이것이 체질이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내 의식 속에, 그리고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리고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여기까지 내 모습이 되어진 거라. 세 번째,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의 정리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리의 종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것으로 정리가 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살면서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돼서 내 운명을 좌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없는 나,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에 전혀 관계없는 육신과 물질,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바벨탑.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색의 사랑, 거기라 다 정리돼. 또 하나, 그런데 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 사단이. 교묘하죠? 지금 3단체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네가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만큼 정리되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세상 것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과 이 모든 것은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또 이것이 있어야 성공도 하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세상의 지식과 종교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땅에 모든 저주가 들어왔던 언제가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이 하와에게 계속 너희들이 따먹어도 괜찮다라고 계속 정리시켰어. 처음에 고백했지. 그러나 나중에 이게 완전히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것이 하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큼 정리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0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땅에 심판 올 것이다라는 그 무드셀라는 마지막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단 한 번도 에녹은 세상길을 간 적이 없어. 또 노아도 마찬가지고.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킨다 했을 때 그때 이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시켰어요. 그때 당시 아무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절대 흔들지 않았어요. 1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일을 해본 적이 없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세상에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의 말이 어떻든 그 말에 흔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상관없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인생 자체, 우리 인생 자체를 정리해야 돼. 그건 복음으로. 인생 자체를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자체입니다. 인생 자체입니다. 인생 자체란 말은 거기에 삶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다는 말로 구원의 길로 우리 인생 자체를 정리하도록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그런데 이거 삶과 관계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 자체를 정리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냐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삶 정리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정리했느냐? 세상 것으로 정리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했냐? 또 하나, 자,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정리해야 돼요. 오늘을 정리해야 돼. 인생 자체를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누가 이 인생을 정리하고 사느냐?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인생을 정리하고 사느냐? 그냥 저냥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인생을 정말 잘 정리해서 가치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소중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정말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 가요. 또 하나, 누가 이걸 정리하느냐? 일생입니다. 일생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우리 일생이 너무 소중하죠?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이 소중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해요. 또 하나, 누가 이걸 정리하고 사느냐? 그냥 저냥 사는 사람들은 잘 정리를 못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뭘 주셨냐면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비전과 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다른 인생을 사는 비전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꿈이 있던 사람들은 이 인생을 그냥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인생을 불신자라도 세상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그 인생의 여정길을 힘있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복음 없어서 바벨탑 같은 무너진 인생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리해 쓴 사람들은 인생을 달리 살아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정리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을, 준공이 끝나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이름 반드시 이렇게 바뀔 거예요. 한길이라는 것은 안 바뀌어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인생 전체를 총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CVDP입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CVDP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완벽한 정리예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붙잡고, 내 비전이 아니라 그것을 24시간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 제가 올 때마다 저는 꿈을 꿔요. 너무 좋아.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운동하고 나와서 새벽에도 하고 저 높은 산까지 또 이렇게 또 개척했어. 또 산등성이라서 이렇게 오면 한 바퀴 돌면 엄청나게 좀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물어봤더니 저 산등성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또 등산길이 있대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가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거를 말씀과 기도로, 작지만 실천, 작은 거라니까요.
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슬. 근데 이슬이 매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곳에 우리가 매일 있다면, 그런데 이 작은 여우, 작은 습관, 죄는 아니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틀리게 정리해서 인생을 망하게 한다고. 실천의 프로텍스. 그런데 그런 삶인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는 영순이의 삶, 그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꿈, 이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꿈과 비전 있는 한길교회로. 저는 꿈과 비전이라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내 꿈도 아니고 내 비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가진, 한길이라는 이름도 참 중요한데 좋은데, 다른 웹에서 볼 때도 저기 보면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이미지가 그래도 조금 더 좋아 보이겠다 생각 들어요. 근데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걸 떠나서 제 가슴 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귀해요. 인생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 내 자신이 귀하니까. 그리고 일생이니까. 꿈과 비전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니까. 나는 그냥 저냥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대열에 서서 마지막 CBDF 언약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길교회가 함께 그 언약 잡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렘넌트가 함께 원내수 돼서 위드로 이 함께 가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러면 인생 자체를 복음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미 정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직도 복음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이라는 날보다 안식이라는 단어에 더 깊이 마음 쏟아야 돼요. 안식일, 그 지금 주일이잖아요. 날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내포된 안식,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안식, 그 다른 말로 샬롬인데 그 안식.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안식일 아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나요? 참된 내 마음속에 삶은 어려운데 힘들 때 있어.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신앙과 신앙생활도 정리해야 돼요. 신앙의 정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살아야 돼. 가정의 부부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갈등 자체를 잘못 정리하면 이 서로 갈등나 원망해.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야 돼. 갈등은 갱신의 기회라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일 뿐이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하면 문제인데 큰일 났는데 이렇게들 얘기를 해. 아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정리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표에 따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를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요? 똑같아요. 위기 만나면 큰일 났다고 그래요. 아니요. 위기는 반대로 기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해야, 그래야 그런 순간 만날 때마다 당당하게 말씀을 잡고 가지. 그러지 못하면, 그렇게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갈등하면 계속 갈등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복되게 살지 못하고 헤매고 살다고.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안식, 인생 자체 안식. 잘 안 보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4장 5장 보세요. 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남았다 할지라도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4장에는요 안식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이요, 사는 동안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 천국,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천국 안식을 누리는 그때가 오겠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 이 메시지는 며칠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자, 구원의 길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구원의 길로 인생을 정리하도록 하시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밤에 잠잘 때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고 자나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아침에 나는 어떻게 정리해서 하루를 보내나요? 그거 정리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밤에 잠잘 거고 어떻게 나는 아침에 일어날 것인가, 정리된 대로 사는 거야. 우리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밤에 잠자는데 구원 얘기 하잖아요. 저도 하는데 저 아침에 어떻게 정리됐는지, 밤에 잠잘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잘지 정리되고 살아야 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원리, 그 인생으로 정리해야 돼. 그 창조의 원리는 그때 당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매일의 원리요. 여러분, 매일 내가 누구하고 함께 삽니까? 누구 바라봅니까? 문제를 만날 때 문제 바라보고, 갈등이 되면 갈등 바라보고, 거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원리가 없다면,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하게 사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창세기 7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주셨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작은 여우 한꺼번에 확 밀고 들어와서 하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와 넘어진 그때까지. 그래서 그런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렸죠. 하나님 떠나는 게 죄죠. 그리고 사단에 잡혔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라.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다. 사단이 진리가 없어요? 인생 살면서 만약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근데 진리가 있으면 그 속에 서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인간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정신적인 문제,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살게 되고, 안식이 없어요. 전에 유목사님께서 사람들은 편리한데 평안은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누가 원했겠어요?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지맹이 온적이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육신의 문제가 찾아와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원치 않게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영원한 안식이 없는 것, 단 1초라도 안식이 없는 것,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지옥.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에게, 후손들에게 주옷이 누설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 이것이 불신의 상태라.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사도행전 4장 12절 정교도 믿어보고 이사야 64,
4장 6절 성령도 해보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도 해보지만 이거 자체는 좋은 거지만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요. 종교와 성령과 철학으로 못 빠져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뻔했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준다고 약속하셨죠.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조작이라는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만왕의 왕.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남아있는 흑암 다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 그리스도로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흑암 떠나갈지어다면 모두가 떠나갈 줄 믿어. 선지자, 제사장, 왕. 조금 나왔어야 했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신 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2절 예수지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문제였구나. 나머지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니까 눈에 보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결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고 3일 만에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낼 믿는 자는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질 것이냐 옮겼느니라.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2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지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마귀에 이끌려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죠. 더 감사한 것은 고린도 3장 16절 우리의 이 추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서 보혜사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들면 술을 먹고 힘들면 어디 절간 찾아가고 또 너무너무 힘들면 인생 끝나는데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힘든 일이 없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뿐이지만 거기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오는 사람들. 마귀의 사단에 이끌려 귀신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시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우리를 쏙 눌고 이게 가정에 침투하고 개인의 침투해서 인간을 망하시었던 이 사단을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버리고 이게 난데 그 인생 정리한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나를 바로 보니까 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라고. 자, 오늘 산에 올라가면서 같이 내가 혼자 가는데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잖아. 아니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1층에 저 식당 아직 안 차려서 뭐 여러 가지 비품이 없어서 그저 바닥에 깔고 모기장 치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저녁 때 피곤할 때 있지만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에서 밥 먹고 또 와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해요. 그런데 행복해 그 시간이.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안식,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 그렇게 구원의 그 인생을 정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야. 다시 할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정에 주신 메시지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잘 보세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가 아니라, 원래 성경 희생제사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예배요. 예배.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렸겠어요? 계속 우상 숭배인데, 물론 그 속에서 비밀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원하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광야로 가서 사흘째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게 뭐냐? 성막이야.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 있는 거. 이 사람이 별로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이 사람들 예배 드렸어. 예배야. 예배. 제일 먼저 그래서 영순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축복.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딱 하나요. 예배하는 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40장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나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물론 이런 찬송이라는 게 오가는 모든 삶 속에서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뭘 깨닫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출애굽기 집에 가서 본문 했으니까, 본문 나갔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유목사님 걱정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년에 종식 될까요? 그럼 점점점 모이는 예배가 점점 사라져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사라진다 할지라도 흩어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건 안 끝나겠죠. 집에서 이 성경 보세요. 자, 사흘절쯤 광야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단의 모형인 바로는 네 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희생제사만 드리지 못하고 네 가지로 속여. 여기 써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뭐냐?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종교사라는 얘기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에 왜 이렇게 미쳐 사냐 그러는데, 복음을 알면 생명까지 오는데, 근데 복음 모르니까 그 너무 교회 빠지면, 교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빠지는 거죠. 생명 드리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빠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에 빠지지. 전부 다 안 돼.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빠지지 말래. 똑같은 거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이요. 누가 뭐래도 예배만은 양보되는 게 아니야. 모세는 끝까지 사단의 모임 바로에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아무리 사단의 모임 바로가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 그때 뭐냐면, 너 난정만 가라. 남정만 가라. 왜? 어린아이들 이러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다락방에 렘넌트가 모든 것을 쏟는 것은 뭐냐면, 후대들에게 복음 들어와서 전 세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린아이들 대하지 말래. 그럼 후대들이 복음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 사단의 마지막 전략. 다 가라. 다 가. 근데 희생제사만 가져가지 말아라. 희생제사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다 가는데 희생제사만 놓고 가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 없는 예배 드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예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아벨과 가인 예배 나오잖아요. 4장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드렸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 드렸어. 근데 가인은 아니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린다. 종교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그런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정리하셔야 돼요. 주일의 개념. 뭐라 하셨죠?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냐면, 내 성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이 주일을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날이 아니야. 이 날은 내 성일이요.
내 날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주일만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우리 날이요? 아니요. 일주일 내에도 하나님의 날이야. 우리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라면 내가 병 안 들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할 텐데 내 게 아니요. 11조도 그런 개념이요. 내 거 아니요. 다 하나님 거요. 주일날은 여러분, 근데 특별히 이 주일날은 내 성일이다, 내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이렇게 성일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가 뭐라 하셨냐면, 이 날을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 주일날, 이 날은 성일이야. 성일이야. 여호와의 날이야. 다 24시 일주일 내내가, 그래서 모이는 예배, 흩어진 예배, 주일 예배, 평일 예배 이럴 뿐이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라고, 내 날이라고, 그러니까 사소한 말을 하지 말아라, 내기를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주일날,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해야 돼요. 요거 하나 정리해야 돼. 따라붙다. 인생의, 크게 인생의 본업은 예배다. 인생의 본업은요, 인생의 본업은 예배요. 예배. 인생의 본업이 예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 자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본업이 아니지, 부업이지. 다른 말로 주업이지, 예배가.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왜냐면 그게 우리 이제 본업이 아니니까. 어쩌면 잘못하면 그 부업이니까. 아니야. 본업이요, 주업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유목사님 늘 하셨던 사람, 최신부장했던 한 분 있잖아요. 그 누구냐면 존 오너메이커. 자, 14세 때 사원으로 들어갔어. 하도 열심히 성실을 믿는 사람이니까 해서 이 사람이 백화점 이제 맡겨서 왕까지 됐어. 다 짧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 하도 소문나서 그때 대통령이 이제 최신부 장관을 맡기려고, 나 안 한다고, 나 못한다고. 왜 못하냐? 난 주일학교 교사라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최신부 장관 하면 나 못하지 않겠냐? 남들이 다 선망하는 그 장관 자리를 아예 거부해버렸어. 그때 이제 대통령이 마음껏 하라고. 4년 동안 한 번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엄청 길인데 딱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 드렸다고. 주일학교 교사 했다고. 뭐야? 본업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의 사랑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도 지금까지 77년 동안 단 한 번도, 요즘 아프셔서 못 갔대, 단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를 빤 적이 없대. 대통령 시절에도. 본업이니까. 이게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이렇게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 떠나서 이렇게 하면, 본업에 충실하면 여러분의 부업에 하나님 응답 주세요. 반드시 응답 주세요. 내가 본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업에 응답까지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는데, 우리는 본업은 제쳐놓고 부업에다가 우리 인생 다 드리잖아. 존 오너메이커는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이런 말을 했다. 만약에 거의 그분 죽기 전에 이런 말 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다면, 만약 기도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발견했다면, 성경보다 더 재밌는 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먹는 것보다 다른 식탁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면, 천국의 희망보다 다른 것이 더 희망이 크다면, 여러분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된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응답이잖아요. 응답 뭘 하셨어요?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땅의 높은 것을 올리겠다. 다시 하면서 부업을 축복하시는 거야. 부업을 안 축복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니까 부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응답 주셔서 땅의 높은 것을 올리고, 그게 선거의 증거들이 엄청 많은 증인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 이거예요. 예배. 사단은 복음과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우리는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만 딱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교회가 한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 원래 사모도 현장 중심으로 다 뛰었는데 이렇게 2년 동안 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뭐하고 늘 여기다 맞서다 보니까 좀 현장이 조금 느슨해졌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춰서 우리 이한민 전사가 오산 단민교회 갔잖아요. 이제 건축해놓고 여기서 같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 물론 거기서 이제 훈련도 받고 다시 오겠지만, 그래서 오산 단민교회가 뭐 가장 뭐 이렇게 뭐랄까 잘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가운데 좀 비교적 이렇게 전도 운동을 어느 교회보다 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초 목사님이 수원에 이제 우리 한길교회 같이 하자 해서 한길교회를 같이 전도 운동에서 살려서 수원의 대표적 교회를 한번 같이 뭐라 하자 일으키자 해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차피 여러분 교회를 지은 목적은 교회 건물 아니잖아요. 전도가 성립되는 거잖아. 우리 사는 이유가. 그럼 전도와 선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가 사실 쉽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산 담력교회에서 이제 전도 훈련 이걸 하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자 먼저 훈련, 여기 사선 훈련인데 아니라 사역자인데 사역자, 목사,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사역자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훈련시키는데 이번 주입니다. 오늘 10월 며칠이요? 10월 10일 이번 주요. 10일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역자 훈련을 해요. 사역자 훈련. 임직 받으실 모든 분들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을 원하신 이 전도 훈련에 같이 가서 훈련 받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 날 그렇게 모여요. 이번 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전교인 집중 훈련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언제냐면 10월 18일. 예, 18일. 오후 2시에.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만 끝나서 오후 못 모이잖아요. 괜찮아요. 많이 완화됐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되고 후딱 가는 모습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전 마음이 뭐랄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를? 처음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이제 지면서 좀 무화감이 있었잖아요. 펑펑 울었어.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 가고 나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한 건 아닌데 이상해. 펑펑 울었어. 근데 그게 이상하게 어떻게 뭐 이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러려니 되기도 하고. 방금처럼 여러분 처음에 3월 달인가 몇 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했을 때 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렸죠. 근데 그때는 다시 모였으니까 몽땅 모였어. 오지 말도 모였어. 8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해보려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돼버렸어. 예배 안 드리는 게 정리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 전도운동은 이렇게 되는데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교인 2시에 그때는 하여. 자, 세 번째. 11월 2일 날 이때는 뭐냐면 현장 다락방 보기. 11월 2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논의. 이렇게 해서 지금 전도 훈련 그쪽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힘을 모아서 이 길 가도록. 이게 꿈과 비전이야. 비전과 꿈이야. 언약 잡고. 교회 비전입니다. 교회 비전. 꼭 기도해 주세요. 알려주시. 물론 우리가 다락방 이 운동을 하면서 뭐 전 세계 알려주시가 우리 다락방 전체 비전이지만 우리 교회도 성전건축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가슴이 아니라 더 깊은 가슴 막처럼 어린아이들 두고 가지 마라, 데려가지 말아라, 다 가라, 어린아이 두고 가라. 그게 사대 전략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태아, 주일학교, 중고, 대학교 그 렘넌트 세워가면서 계속 훈련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 뭐예요? 뭐예요? 그 어린이, 예, 어린이집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학부모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타운이 있는데 정말 복음 가진 복음 타운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복음 타운으로 세우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보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병들었어요. 거의 다 병들었어. 영적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여기 앉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고 있겠지만 많이 병들었어. 문화의 병들고 아이들 병들고, 애들이 건강한데 문화적인 병들어서 이미 보고 듣고 읽고 이런 것들이 아이 속에 파고들어서 이거 들으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스마트폰 많이 보게 되면 아이들의 뇌가 쪼그라든대. 아세요? 밤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자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된다니까. 잠자기 전에 뭘 정리하고 아침에 뭘 정리하는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복음, 그래서 치유센터로, 힐링센터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가 이거 호흡 배웠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237 나라, 이미 들어온 237 나라 많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을 만들어지고 나가도록. 자, 결론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 한번 보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근데 뒤가 중요해. 말씀에 떠드는 사람. 말씀에 떠는 사람.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야. 존경한 마음으로 말씀에 떠는 사람. 그 말씀을 떠는 사람을 하나님 돌보신대. 그만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정리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며 가장 축복된 인생 사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인생, 세상 것으로 정립할 수 없는 이 시대,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보고 듣고 읽고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열되고 결국은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영혼 비품까지 뿌리내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산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오늘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하루하루를 가장 축복된 언약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에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인생으로 만드셔서 정말 올바른 인생을 정리하고 올바른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경제도 올바로 정리해서 그런 축복된 증인의 대열에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조 주일연금, 감사, 건축, 선교, 차량, 이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경제 응답의 주역 되게 하시고, 가해가 받았던 그 경제 응답, 오바다가 100명씩을 선자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렘넌트 세계 봉안에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경제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업을 드린 손길들, 저들의 교회가 튼튼하게 건축하는 것처럼 저들의 가정도 삶도 자녀도 튼튼하게 건축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가장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서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연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 인도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구별돼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정말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렘넌트로 주역으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아까 말한 전도 캠프 안내 10월 11일 날 오후 2시, 오후 7시, 5시, 7시, 10월 18일 날 오후 2시 전교인 집중훈련, 11월 2일 캠프 1차 현장 다락방법이 진행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기 바라시고요. 다시 10월 10일 날은 사전 집중이 아니라 사역자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모든 분들
또 앞으로 될 모든 분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시 바라고요. 본부 행사 및 훈련, 비대면 온라인 훈련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성정 건축 이제 마무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가꿔주게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시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안내 예배집 순서 거리두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속히 종식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인 살아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 자체를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오늘 정리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